오늘은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맹인들이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주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신 주님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고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의학이나 여러 가지 과학들이나 또 사유, 철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왔지만 여전히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종교가들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학자들도 계속해서 이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의 실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다 알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력하고 때로는 무디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이 내면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내면의 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잘 몰랐는데 요즘은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내면의 질병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고 또 뇌 문제로 인한 호르몬 분비의 문제로 인한 신경물질의 분비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도 발견이 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현상은 알지만 이게 왜 발생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인 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계를 만나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질은 이제 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몸이 막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간질에 걸렸는데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그런다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환자 본인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정말 타들어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오늘 본문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환경을 날마다 지켜보고 옆에서 돌봐야 하는 이 아버지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더 괴로운 사실은 이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옆에서 돌봐주긴 하지만 그 아픔을 그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 자식의 병 앞에서 이 아버지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 아이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단순히 간질이 아니라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이 아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 역사할 때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물로 불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니까요, 이 아이의 안에 들어있는 이 질병의 근원이 뭐였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자로 인해서 상해 있고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 악한 자를 절제하거나 그 악한 자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마귀를 능히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스스로에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되려고 그러면 누구 앞으로 가야 할까요?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하는 이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이 부자를 쳐다보는 이 무리가 있었어요. 이 무리가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사이에 위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를.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 그들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제자들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다툼이 일어나서 막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뭐하고 계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변화되시고 이제 내려오셨죠. 근데 내려오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누구의 책임이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왜 못 고치냐? 아버지는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냐? 그러면서 막 책임 논쟁이 벌어지고 제자들은 왜 못 고치냐? 능력이 있네 없네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정말 불쌍하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어른들이라면 이 병든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오셔서 고쳐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어른들이 함께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돌봐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 누구 탓이냐 하면서 누구 책임이냐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서로 탓하고 책임을 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 책임이야? 누구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투고 탓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서로 시험에 들고 마음 아파하면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영혼을 지켜내야 되는데 다 시험에 들고 다 아프니까 함께 버텨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오늘 교회도 이런 방법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데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캐내느라고
서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와해해버리고, 내가 이러려면 뭐하러 여기에 있나, 이런 마음으로 물러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게 무력해지고 다투는 그들을 보고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건 믿음이 없고 패역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패역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말이 어그러지고 바른 것을 굽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아이를 보고 돌보고 고쳐주는 게 본질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소모적인 논쟁에만 막 휩싸여서 서로 탓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그에 동조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논쟁에 휩싸인 아버지와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고 문제 삼고 변론하느라고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책망받고 만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이 아픔은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실수라고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서로의 실수, 서로의 아픔을 나의 실수,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사단의 이 논쟁케 하는 이 술수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 나와서 인내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 불쌍한 아버지는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수소문해서 지금 주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주님께 나오는 동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이 아버지는 주님을 만나기로 떠나기 전날부터 아마 마음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예. 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아들이 과연 고쳐지겠지? 그러면 정말 얼마나 기쁠까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을 아침 일찍부터 데리고 주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다는 그 집 앞에 딱 왔을 때는 정말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야, 주님 만나면 정말 우리 아들이 정말 깨끗이 나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이 부풀어 올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계시다는 곳에 왔더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어디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 제자들도 권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이 제자들도 거절하지 않고 이 9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자들도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가 좀 마태복음이었는데 마가복음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대요. 근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나중엔 70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항복하더이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은요 이미 귀신들을 몇 번이나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전에는 둘이 가서도 됐는데 이번엔 9이나 있었는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난처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쩌면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랬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여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들도 생겨요. 사실 그런 일들은 어디서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는 없겠지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예. 교인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고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 그런 문제를 볼 때 교회가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자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거나 더 나아가서 주님께 대한 믿음조차도 떠나는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예. 한 개인의 문제들을 교회의 문제로 주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우리의 중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 중심을 붙들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다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가 더 적어져요? 예? 상식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죠. 예. 이게 우리가 잘 유연하게 이걸 다루면 이제 문제가 조금씩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처음에 문제가 커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인간이 그렇지 뭐.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덩어리인 이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재현해내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버지가 정말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실망했는데, 분명히 제자들이 못 고쳐서 실망했는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떠나지 않고. 예.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 제자들 이렇게 9명이 이렇게 모여서도 못하는데 뭐 이런 제자들 길러내는 스승이라면 뭐 별거 있겠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인내,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이것은 사단에게 있어서 너무 큰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사단은 반드시 방해가 있게 돼요. 예,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패하게 막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실망하고 떠났다면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들이 생기는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순간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 방해가 아주 강력하게 와요. 요것만 딱 넘어서면 주님의 은혜를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시기를 이겨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네.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자꾸 이때 돌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미 어떤 일로 인해서 실망되거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결코 이 자리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돼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주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주님께 조용히 나와서 질문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주님, 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전에는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뭐가 문제였냐면 주님이 보실 때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나 없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적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적대적인 사람들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이 9명의 제자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때와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예.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완전히 위축돼 있었던 거예요. 예. 위축돼 가지고 믿음이 그전에는 막 의기양양했던 이 제자들이 귀신이 막 쫓겨갔다고 주님 막 기뻐하며 왔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위세에 눌려 가지고 완전히 믿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쪼그라들었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더라라는 것이 주님의 진단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의식하면 내 믿음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나한테 호의로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요 기고만장해져요 또. 예.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완전 쪼그라들고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만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아버지가 주님께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하기는 하는데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믿음이었어요. 그냥 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24절. 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 주님이요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아버지는 그냥 단순히 우리 아들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면요 믿음이 커져요.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항상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 때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새겨져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이렇게 겨자씨보다 작구나.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커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물론 좋죠. 예, 그런데 주님이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대요? 산을 들어서 옮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만한 믿음만 가지라고요? 겨자씨만한.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겨자씨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은 참깨 있죠? 예. 참깨 반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고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를 옮긴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 예. 왜 그러냐? 내가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주님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미약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요즘 한국이 날씨가 많이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요즘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한국에 공무원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전화가 와요. 산불 끄러 왔다고. 예. 하루 종일 산불 끄고 있다고. 예. 산불이 왜 일어나는가 볼 때 큰 불 때문에 일어나는 것보다 사실은 대부분 등산객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도 본인이 끈다고 꺼요. 끈다고 끄는데 거기에 완전히 꺼지지 않고 아주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작은 불씨가 남아 있다가 바람이 불고 거기에 이 마른 낙엽들, 요즘 건조한 때니까 이 마른 낙엽들의 옆에 있으면 이게 큰 불로 일어나서 산을 몇 개씩 태우는 거대한 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작은 불꽃, 보이지 않는 이 불꽃이요, 불이 붙어버리면 온 산을 태워버릴 만한 그러한 무서운 불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그러면 주님 앞에 나타내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9장 29절의 기사를 보시면 제자들이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냈죠?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똑같은 질문인데 왜 마태복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 이 베드로나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틀린 말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한 게 아니라 같은 답을 한 거예요. 같은 답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은 답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그게 기도다. 그게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해결책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다만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종종 그렇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했다고 그래요. 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냈더니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양념이고 네. 진짜 한 건 나야.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그냥 곁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곁들이는 분으로 만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미약한 그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그거로 충분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 오늘 말씀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감당하기 힘든 한계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 탓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미루고 탓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와해시켜서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았잖아요. 이걸 끊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입에서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패역한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나의 아픔,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겸손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도약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한계와 장애가 있다면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장애를 뛰어넘는, 그리고 넉넉히 주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제도 찬송했는데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작은 믿음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왔지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실망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돌아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아버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오래 참음을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 주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하여 우리가 혼탁하여진 이 영혼이, 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며 치유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한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여 졌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혼미하게 되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기보다 서로 책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며 은혜와 회복을 누리지 못한 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오늘 이 아버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도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들 위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사 찾아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우울과 공황장애, 중독과 분노, 복수심 등 그 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깊이 심겨진 이 악한 뿌리들이 다 뽑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치유를 입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로 신음하며 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주여, 주께서 이들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신 들리고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그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이 이 마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로부터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치유의 공동체로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찾아왔던 이 아버지,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주님 뿌리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고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고 핑계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를 주저앉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자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패역한 일을 그치기로 결단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패역한 영은 쫓김을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지체들 중에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요, 나의 고통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탓임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아픈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정서적인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과 외로움, 우울과 공황장애, 중독과 분노, 복수심 등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귀신 잘 들린 자들이 있습니까?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의 권능으로 주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며 주께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에 넘어지게 하고 물에 빠뜨리는 그 멸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틈탈 수 없도록 주님, 우리를 오직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위세에 눌려서 겨자씨보다도 못한 그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께로 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산이 옮겨지는 위대한 역사를 만나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두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오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